3장 7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하나님께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다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꾸준히 우리 한 춘천 가족들 6명, 7명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같이 실황으로 예배 드리게 될 우리 중문 교인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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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살짝 바꾸는데 명수였던 그 사단 활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꽤 넘어간 인간들, 그 큰 잘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오해하고 더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류가 처음 죄에 접어들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과 같은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타락한 인류의 모습의 대표가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카인입니다. 카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어떻게 저주를 받냐면 너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유리하다는 것은 영어로 메가본드, 방황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가인은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정착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4장 16절에 보면 노 땅에 가서 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 땅, 그 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한다는 땅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짝 바꾸어서 유리방황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성경에는 반드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원래 강조법이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단어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트 타무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고 또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겁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죽는다 그랬는데 뭐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이해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에 가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 22장 성경 끝에 계시록이 있죠.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가장 끝으로 가시면 계시록 22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18절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하여 버린대요. 아예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린대요. 자주 하는 얘기지만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턱대고 아멘 위험한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신사적이어서 그 신사적인 행위가 뭐였냐면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그게 진짜 그런가 하여 다시 상고했다, 숙고했다, 다시 가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자기들이 거듭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 그런 자세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아멘을 해댑니다. 그냥 건성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아주 너무 홀대하는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무조건 믿겠다, 아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목사가 지옥으로 보내는 설교를 하면 지옥으로 갈 겁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을 호도하고 있다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면 그 해석을 따라서 그냥 망하는 건데 그것이 진짜 그런가 하여 살펴봐야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이제 내가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야 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정말 하지 않고 내가 너무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숙독하고 공부하고 다시 면밀히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요. 진지하게.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번 2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5절 시작.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나고 내가 너다 이런 표현을 했죠. 한 몸의 연합의 상태가 깨어져 버리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인간이 한 일이 뭐냐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응? 그렇지. 우리 성경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옷을 치마를 만들어 해 입은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망은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그런데 부끄럽게 여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만족스러워졌고 그리고 그런 상태인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선악을 판별하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도덕과 윤리예요. 우리가 잘 따라가고자 하는 도덕과 윤리는 사람 편에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사실은 인생들이 허비를 합니다. 뭐 아주 쉽게 기분한 대로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구, 좋은 집, 좋은 차, 인기와 명성에 사람들은 목을 매죠. 이 모든 것들은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잎에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에 집단적 현상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인생들은 그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결국 문명이 되고 철학이 되고 과학이 되고 교육이 되고 종교가 됩니다. 그것이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의 단면입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죠. 왜 화장을 합니까? 왜 화장을 해요? 김이나 잡티나 땀구멍이나 주름 뭐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도구로 가립니다. 컨실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컨실러. 그게 뭐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피부의 흠을 가리기 위한 화장품 이렇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장은 자신이 가려야 할 부분이 점점 많아질수록 깊어진다. 그래서 20대에는 화장을 하고 30대에는 치장을 하고 40대에는 분장을 하고 50대에는 변장을 하고 60대에는 환장을 한다. 여자분들이 그렇게 변장을 해서라도 예뻐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노력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요? 그게 화장의 아마 진의일 겁니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자매들이 항상 이렇게 수련회 때 맨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전부 다 대부분 다 화장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잘 가립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화장하세요. 화장 안 하고 맨 얼굴로 와가지고 남들 놀래게 하지 말고 화장하세요. 괜찮은데 인간들의 자기 부끄러움 가리기에 근원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로 10절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7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자신들의 공허를 메우고 두려움을 숨기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쏟아 부어서 생겨진 그런 모든 인간 노력의 최선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만족을 줍니다. 또 안정감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성취감도 줘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의 속성이 뭐예요? 자, 무화과 나무 잎의 속성이 뭐예요? 꽃이 없어요. 응? 꽃이 안 피잖아요. 꽃이 안 펴. 그거는 학술적인. 자, 지금 여기에 질문에 관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의 속성은 뭐예요? 잠깐이면 말이야. 잠깐이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무화과 나무 잎을 또 해야 돼. 수치를 가리려면. 잠깐이면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들은 쉴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쉴 수 없게 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나?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해줬냐? 그렇게 물으시자 아담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이 주셔서. 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그럼 뭐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따먹게 한 거는 당신이 만들어줘서 그래요. 인간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자기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그리고 내가 너가 나인 그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픈 욕망에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에 자신 외의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는 속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하면 이제 제일 잘 나타나요. 내가 너고 너가 나인데 아니구나. 너는 너고 나는 나구나. 이런 현장이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연합되어야 될 사람들을 공격하는 극한 이기적인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 속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시기나 질투나 분열이나 싸움이나 험담 이런 것들의
그것이 뭐냐면 이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뒷담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수준이 아담의 원죄, 그 부끄러움 가리기 위해서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자, 3장 21절이에요. 한번 쭉 건너뛰어서 3장 21절 한번 가서 하나님의 처방을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든 치마를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된 인간을 위해서 죄가 없는 무죄한 짐승이 죽고 제물이 되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죽이 벗겨지고 그 가죽에 그 제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네. 그 가죽을 잡을 때, 그 동물을 잡을 때 그 짐승은 피를 흘렸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져서 죽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대신하고 죽으시는 모습이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짐승의 가죽옷 정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의 흰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드디어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우리가 몇 번 들었던 내용이죠. 이 역사 비평 해석의 역량으로 이것이 메시아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평범한 죄에 대한 선언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그 그룹들이 누구냐면 그런 일단의 이 신학자 그룹들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그 어떤 성경에 대한 비평적 해석을 통해서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식의 해석이 이제 한 18세기 이 정도에 학문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 계속 새로운 학파들이 그것들을 연구하면서 신학적 선입견을 가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해석 방식을 따라서 해석하게 된 결과입니다. 저는 여기에 해석을 그냥 전통적인 개혁주의나 오래된 우리 고대 교부들부터 내려오던 해석을 쫓아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굳게 믿고 또 그런 해석이 맞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비평 해석의 문제는 성경을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에서 첫 단추가 껴졌고 계속해서 새로운 학파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한 거예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하나만 찾아봅시다. 뭐 많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만 찾아봅시다. 계시록 12장 9절로 한번 가보죠. 그 옛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자, 1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 옛뱀이라는 그 단어 앞에 자, 옛이라고 들어간 그 단어는 아르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고대의 옛 본래의 그런 뜻이에요. 원래 뱀.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정관사가 들어가요. 그 옛뱀이에요. 우리 한국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그 옛뱀. 그러니까 그 옛뱀이 누구예요? 그 원래 그 뱀. 지금 아담과 하와를 뭐 하던 뱀? 유혹하던 바로 그 뱀. 그래서 뱀이 뭐라는 겁니까?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사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 사단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자의 원수가 오늘 되는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뱀과 한 팀이 되어버린 그 사단과 여자에게 서로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해요. 자, 서로 원수가 되면 원수는 서로 싸우는 관계니까 그럼 한쪽은 누구 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편을 만들겠다. 자, 그 원수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자나 아니면 뱀이나 한쪽은 내 라인으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 20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가? 미혹하는 그 사단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사단의 운명은 영원한 불멸 거기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뱀과 뱀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것이 뒤꿈치를 문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탁 물어서 죽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원래도 지금 아담에게서 뺏은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자기 것으로 고착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총력전을 벌이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아까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14절 뭐라고 얘기를 하나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2장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듭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네, 제가 지금 세 개를 잘못했습니다. 자, 숫자를 잘 못 외우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없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희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서 건져진 사람들의 삶은 또 어떠한 삶이 돼야 되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중요한 우리가 도전되어져야 될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뭐와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우리의 구세주,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는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왕으로 살던 그 왕은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좋은 것도 자기가 결정, 나쁜 것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예수가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분이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왕 마음대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만 구원받고 구세주,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그 왕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 자,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2장 자, 아까 우리 그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12장 14절이 아니라 2장 14절이에요. 제가 일자를 잘못 봤어요. 지금 안경을. 자,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서 읽고 넘어갑시다. 2장 14절. 자,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그 다음 절까지 읽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고 그 마귀를 비틀어버린 그 아까 십자가에서 머리를 뽀개버린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서 건져진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그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다음 고린도가 아니고 골로새? 예. 앳빌골 로마서 다음에 보면은 조금씩 넘어가면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예, 찾으셨어요? 예. 예, 2장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죄송합니다. 오늘 계속 식사는 2장 6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골로새서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로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정말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리스도와 주로 믿었다면,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주인이 그 주가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흐름을 쫓아왔는데 주님이 그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요? 이거 뭐 이때까지 계속 얘기해 온 건데 서로 사랑해요. 그렇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뭐냐면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질문을 누가 했습니다. 그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아니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그 율법에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딱 요약하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율법사가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주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웃 사랑이 뭔가 얘기하면서 뭐 여러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누구도 지나가고 누구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묻습니다. 율법사가. 내가 그러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고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주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은 네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묻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누가 원수니까? 지금 유대인의 원수가 누구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뭘 한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 유대인이 나오는 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나와서 구해주는 그 이야기는 네가 이웃을 정하지 말고 그냥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류의 그 최초의 무화과나무로 자기 몸을,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기서 떠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삶이 뭐냐?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이제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후손이고 자녀예요. 자, 우리는 이제 뱀의 라인이 아니라 누구의 라인이에요? 여자 후손의 라인.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그 만들어 입은 나의 노력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손수해 입히신 가죽옷에 의해서 수치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노력으로 옷 입게 된. 이제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이제 아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어버린, 그 의의 옷을 입어버린, 흰 옷을 입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퀴리오스 주라고 그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만 순종하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처럼 쭉 들어온 것처럼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로만, 구세주로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을 반쪽짜리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그 신앙은 가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맞다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모르는 척하며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거기에 대단한 사람들 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쳐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것으로 원수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현실적인 증거가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이미 되었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근처에 가면 있습니다. 끝으로 가면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거 다 알겠는데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화목제물을 삼아서 아까 우리 다 읽은 것처럼 그 가죽옷에 그 짐승이 잡히듯이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가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처럼 먼저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뭔가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문제는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내게서 사랑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죠. 우리의 문제. 한 자매가 자기의 문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걸 다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맨날 듣는 말씀이고 이걸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자기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자녀들까지는 된대요. 그 자매는. 그런데 그 외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사랑이 잘 나오지 않는다. 사실은 비단 그 자매뿐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남편, 자식들까지도 사랑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사실은 이런 고백들은 사랑을 감정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감정 이전에 뭐라고요? 의지며 선택이에요. 자, 제가 하나 증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그냥 다 즉사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죄인입니까? 뭡니까? 다 죄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십니다. 이상한 얘기 같은데 미워하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려우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성경이는 고양이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전번에 보니까 교회 앞에 깜장 고양이 한 마리 길고양이가 지나가는데 먹을 것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고양이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지금 수분이 모자라서입니다. 그런 거를 탁 알더라고요. 집에 가도 성경에 사랑받는 고양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고양이로 그림을 출품해서 대상도 받았어요.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감정도 따라가죠. 그게 완벽한 사랑이죠.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어떤 수의사가 있어요. 그 수의사는 어릴 적에 고양이를 이렇게 쓰다듬다가 팔을 핥혀갖고 어릴 때 깊은 상처가 나요. 마음의 상처도 남았겠죠. 고양이 핥히면 이 상처가 깊어요. 어린아이니까 얼마나 살이 깊이 패여가지고. 근데 해필이면 수의사가 됐어요. 아픈 고양이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자기는 선서를 했어요. 모든 동물들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치유해주는 그
그런 수의사의 그런 선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멍멍이는 모르겠는데 그 고양이한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성스럽게 돌봐줘요. 밥도 먹이고 약도 주고 최선을 다해요. 수의사의 행위는 뭐예요?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의무이고 책임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땅에 있는 오염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은 감정까지 포함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에 오염된 상태인 우리는 감정까지 사랑이 솟아나와서 그냥 하트가 눈에 뿅뿅 뭐 이게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는 사랑은 선택적이고 의지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지금 상대방을 좋아하지 못하더라도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을 선택하는 거라는 말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웃이 너무 속상하게 하고 도대체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도끼눈을 뜨는 대신에 커피 한 잔을 은근한 미소와 함께 전해주는 것. 그게 의지적 사랑입니다.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내가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리시고 죄와 사탄에서 해방시킨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비록 마음속에는 미운 감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내 감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해져 가다 보면 결국 나의 감정까지 동반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옷을 벗어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자매가 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